안녕하세요. 세계선교공동체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지막 스토리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가족분들 이야기도 아주 조금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결혼을 하시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초기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열심히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1891년에 서울에서 선교사님들 연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연례회의 사진은 아니고요. 조금 그 이후에 선교사님 함께 모였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연례회의 때 함께 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오셔가지고요. 연례회의 때 이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부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서 집도 구하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연례회의 때 사역지가 부산으로 결정되었으니 우리말도 안 되시고 아직 우리나라 문화도 잘 모르시고 하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그 일을 함께하고 잘 세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또 기회가 되면 구석구석 한강 이남에 호남 지역도 다 둘러보셨고요. 또 경상도 지역도 다 둘러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해에 사모님이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1891년에. 그래서 사모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어린 아이와 함께 안식년을 원래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좀 빠르게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미국의 안식년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또 미국에 가서 쉬는 시간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줬던 거예요. 미국에 내시빌이라는 지역에 있어 그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선교 대회를 하고 있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가가지고 그 한국의 정보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요 청년이요 당시 에모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 청년이 누군가 봤더니 미국 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첫 번째 한국 성도였습니다. 이분이요 윤치호 선생이세요. 그래서 윤치호 이 청년이 유학 가고 있었을 때 언더우드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언더우드 선생님 당신도 조선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이 청년이요 조선인이 내가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의 충청도와 호남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누군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정보를 또 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반응했어요. 그분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셨던 분을 요 7인의 선발대라고 하는데요. 테이트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전킨 선교사님, 그 다음에 레이놀즈 이분들이 반응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자기의 여동생과 또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고 저 7분을 7인의 선발대라고 하는데요. 저분들이 미국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부에 가가지고 우리 조선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르키나파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미국 남장로교는 아직 조선에 선교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선교부 목사님들이 조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재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조선에 선교사 가겠다는데 어떻게 재정이 없어서 선교사를 못 보냅니까? 하면서 본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받았던 선교 후원금을 이분들 선교비로 내는 거예요. 헌금합니다. 근데 택도 없습니다. 왜요? 7분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이 사업가였거든요. 여러분 그 형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또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분들만 콜링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그해 가을에는 카나다에 강사로 가가지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병원 재중원에 지금 의사가 없습니다. 재중원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반응했던 분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콜링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 7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을 보낼 수 있는 재정이 없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에게 부탁했다고요. 이 형님이었던 토마스 언더우드가, 존 토마스 언더우드인데 자기의 사업할 수 있는 자본금을 빼서 다 드립니다. 큰 재정이었고요. 놀랍게 그래서요, 이 7분에다가 6분을 더 추가해서 순차적으로 13분의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는 것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님 사업 가만 안 놔둡니다. 사실 언더우드 가문은 발명가 가문이었고 사업가 가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할아버님이 영국에 계셨을 때 우리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에 먹지를 개발하신 분이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버님은 이러한 인쇄업 같은 걸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타작에 들어가는 닐 테이프 같은 거요. 타작에 잉크 이렇게 찍히는 것도 개발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그 사업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형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기계를 발견합니다. 그 초기에 그 제품 광고, 신문에 쓰였던 광고 사진인데요. 그 광고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타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발명하는 거예요. 이 타자기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이 타자기 개발하면서 이거 부자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윈도우 막 7, 8, 9 개발하는 겁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하셨잖아요. 그 경신 학교가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그냥 교실 한 켠에다가 상급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학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형님이 타자기로 큰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부탁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될 학교 지을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해요. 좀 이것 좀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또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헌금 드려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 땅을 삽니다. 그게 연희 전문 학교입니다. 당시에 1915년에 무려 5만 달러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세브란스 병원 질 때 처음 헌금했던 게 1만 달러였거든요. 5만 달러가 어느 정도 재정인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희면에 땅을 사서 그 학교가 연희 전문 학교가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희 전문 학교가 외국에 또 보고해야 되니까 영어 이름이 있었어요. 영어 이름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예요. 근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요 글씨요. 요 조선이란 단어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단어가요, choose의 과거 분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학교가 되는 겁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걸 이제 워딩하는 거긴 하지만 이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건가. 선택받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연희 전문 학교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재중원에 오셨던 세브란스 에비슨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여기서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세브란스 학교랑 연희 전문학교랑 학교를 합칩니다.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의 연자랑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쳐져서 6.25 전쟁 이후에 두 학교가 합쳐지면서 연세대학이 되는 거죠. 이 학교가 그러한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을 다 얘기 못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성경방 번역하신 게 아니었고요. 외국인들 공부하라고 문법책도 만들어주시고 한영사전도 처음 만들어주셨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기독교 신문도 발행해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하셨고요. 놀라운 거는요, 초기 우리나라의 찬송가들은 가사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찬양가라는 찬송가인데
악보가 그려져 있었던 그러한 찬송가도 우리나라에 보급하셨던 분이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기도문 다 들어보셨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문에 감동받으셨고 지금도 교회 가거나 박물관 가면 막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가 조금 수정하고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실제 기도문은 아니에요. 소설가 정연희 선생님이 썼던 양화진이라는 소설에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던 거죠. 하지만 이 상황들이 모두 다 거짓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고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거고요. 이 기도문을 읽으실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문은 지금 4대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원한경 선교사님은 1951년 2월 20일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시다가 과로하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 원유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4대 때 되는 며느리가 여기 묻혀 계신데 저분의 남편 되시는 피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도 사실 한국에서 60이 훌쩍 넘은 나이시지만 지금도 한국에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4대가 묻혀있고 이 4대가 지금까지도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교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또한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시간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